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알프스 산맥에 떨어지는 빗물이 산의 어느 면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 향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산의 한 면에 떨어지면 그 빗물이 프랑스로 흘러가게 되고 산의 또 다른 면에 떨어지면 독일로 흘러가게 되어서 시작은 비슷하지만 끝은 완전히 다른 종착점으로 가게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듣고 만지고 느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오감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고 또 손에 만져지는 그것이 실체이고 또 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몸의 오감을 통해서 전달되는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그 이상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는 듯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의 방식,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미세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지만 그 마지막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순종과 영생을 가져온다면 또 한 관점은 불순종과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듯이 그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와 살아가는 방식이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고 마지막 종착역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두 생각의 방식 또는 두 삶의 방식을 대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세상의 기원이 기존 물질에서 시작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원이, 이 세상의 처음이 기존 물질에서 시작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는 이 표현이 좀 어렵게 들리긴 하지만 사실은 단순한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나타난 것, 즉 이미 존재하고 있던 어떤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굳이 이렇게 무엇이 아니니라 하고 부정하는 문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던 어떤 기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헬라 철학에서는 이 우주는 네 가지 원소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물과 불과 공기와 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동양의 음양오행설에서는 우주는 5가지 원소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물과 나무와 철과 흙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화, 수, 목, 금, 토 하는 요일들이 생겨났습니다. 1859년에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시작된 이 진화론의 핵심도
결국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생물체는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에서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다세포의 고등생물로 진화가 되어서 오늘날 인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1900년대 초에 주장되기 시작한 빅뱅 티어리, 이 빅뱅 우주론도 이 우주의 기원은 맨 처음에 어떤 큰 물체의 폭발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지금의 모든 전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우주와 만물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어떤 물질에서 진화되었든지 아니면 폭발되었든지 변화되었든지 어떤 식으로든 기존 물질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바로 그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우주와 만물은 원래 존재하고 있던 어떤 기존 물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영원한 세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고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하고 비합리적인 사고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과학자가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었습니다. 이만하면 우리도 과학이 여러 분야에서 너무나 발전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사람을 우리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과학이 발전되어 가는 속도를 보면 조만간에 사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요즘 로봇에다가 인공지능을 넣어서 실제 사람과 흡사한 기능을 하는 인조 사람, 로봇 인간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말하는 음성이 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조만간에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는 인조인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과학자는 자기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하나님과 시합을 해보자고 도전을 했고 하나님이 그 도전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미디어가 다 생방송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이 과학자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어디 네가 한번 시작을 해보아라. 그랬더니 이 과학자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처럼 땅바닥에 흙을 이겨서 사람을 만들려고 흙덩어리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잠깐 기다려라. 네가 나와 대결을 하려면 내 흙을 가지고 쓰면 안 되지. 너 자신의 흙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Use your own clay. 네 흙으로 한번 사람을 만들어 봐. 그리고 물도 내 물을 쓰지 말고 네 물을 써야지. 그랬더니 이 과학자가 아주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제 흙이요? 그리고 물도 제 것을 쓰라고요? 한참 서서 머리를 걱적거리던 그 과학자는 물을 부으려던 그 바켓을 그 자리에 놓고는 그냥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한계는 그것만으로는 이 우주와 만물과 인간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결말은 결국 인간은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와 만물도 어쩌다가 일어난 그 폭발로 생겨난 사고일 뿐이지 그 이상의 목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관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면 우리는 왜 존재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살면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는지 묻지 말고 그냥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다가 가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고 인생 무상을 노래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기한이 지나면 방 비워주고 떠나는 하숙생처럼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것이 무신론 세계관의 한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은 결국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는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또는 무신론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신자들은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이 표현은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드디어 존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창조 기사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빛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별들이 생겨났습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인간 창조 외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눈에 보이는 천지와 만물들이 지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엑스 니힐로, 즉 무에서의 창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9절에서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는 아주 독특하고 고유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신도 우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강조점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외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에서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87년에 J.B. 필립스가 쓴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하는 책의 핵심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자기 생각에 틀 아주 좁은 그 박스에다가 가두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냥 나의 선입관과 편견에 맞추어 재단해서 그냥 내 입맛에 맞는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도 그런 종류의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옷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보이지 않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돌보시지 않느냐. 너희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냐. 하나님이 당연히 너희를 더 정성을 들여서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면 보이지 않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본문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구절이 문장의 제일 앞에 나와서 강조되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이 보이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하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을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삭이라는 단 한 명의 아들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는 것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믿음의 표현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죽어서 없어진다고 해도, 그 제단 위에서 불태워져서 재가 된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서라도 그분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넉넉하게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중풍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나서는데도 백부장이 말립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굳이 가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고 7일째는 그 성을 7번 돌았는데, 특이한 것은 7일 동안 매일 조금씩 성벽에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7일째 7번을 돌고 나서도 성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무너질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수아가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하고 명령할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증거가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 소리를 질러서 스스로 자기들의 믿음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후반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제단에 불을 내리고 나서 이제는 비가 내리도록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사환을 시켜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사환이 6번이나 올라갔는데 그냥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7번째 올라갔을 때 사환이 돌아와서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비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6번이나 올라갔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가 올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7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비구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7번을 올라가는 그 온전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사의 명령을 받아서 나아만이 자기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씻는 일도 그랬습니다. 7번을 다 씻은 후에야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 중에 7번을 그 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그분의 약속을 이루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이고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리차드 세실이라는 1700년도 말에 살았던 영국 국교회의 한 목사님이 계신데 찰스 스펄전이 설교 중에 리차드 세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차드 세실이 어렸을 때 일인데 읍내에 함께 나간 아버지가 볼일을 마치고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그 건물 입구에서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날따라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예상치 않게 바쁘게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아들과의 약속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식구들이 함께 나간 리차드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그제서야 아들과의 약속이 생각난 아버지는 부랴부랴 그 약속한 장소를 향해서 가보니까 그 늦은 밤까지 그 소년이 거기에서 그대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에는 없는 대목이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그곳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거기에서 기다리라고 말했는데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아버지는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배가 고프고 모두가 다 떠난 건물 입구에 서 있는 것이 나중에는 무섭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소년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포기하고 이제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이곳저곳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그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말한 그 아버지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좀 늦을지는 몰라도 아버지는 약속한 것처럼 반드시 나를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떨치고 아버지와 약속한 그 건물의 입구에서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늦었지만 마침내 아버지는 그를 찾으러 왔고 그는 그곳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이 소년처럼 아버지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끝까지 머물러야 하는 약속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서 그냥 떨치고 나가고만 싶지만 참고 기다리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견뎌내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의 일, 우리 자녀들의 일,
직장과 또 사업의 일, 교회의 일, 어쩌면 나라의 일들까지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부흥과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참아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최후의 순간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이런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마침내 약속의 성취를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